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밤새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기하며 고난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 목이 작두에 잘려서 선교하는 순간까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한 강도의 위험, 추위와 배고픔의 위험, 바다의 파선에서 바다의 위험, 태장의 가만매를 몇 번을 맞고 아주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안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는 끝내고 이렇게 임종을 앞둬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다. 그 사람이 다 그 말이 귀하지만은 인간의 말도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가장 자기 자식이나 자기에 속한 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기본은 기본이라는 것은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파해서 자기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씨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온전한 성전이 건축이 되는 이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는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 중생한 성도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 갈 미천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죄를 영원히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을 다 없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려 지옥 갈 미천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온전한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기에게 전해서 중생한 자가 자꾸 말씀을 자기 안에 전해서 자기 안에 그 말씀과 거리끼는 것을 다 제거하고 말씀과 일치되도록
자기의 속과 겉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복된 일이고, 그래서 말씀과 대적이 되는 내 안에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강한 영의 생명의 용서하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내 인성이 말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인성이 그 속이 말씀화된 그런 인격이 이제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청량이라는 것은 세밀히 간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의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할 일은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신과 소유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과 거리끼는 죄와 악성을 버리게 하고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몸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와 같이 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나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떠한 피조물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최대 주인이신 주님만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나의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도록 하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내 몸을 책임지도록 아주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몸을 책임지도록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는데, 신랑이나 신부나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인은 신랑만을 자기 신랑으로 모시고 또 신랑만을 자기 몸을 책임지는 자로 모시는 것이다. 병이 들고 아프니까 자기 신랑에게 어떤 미석임을 찾아간다, 누구를 찾아가면은 그것은 깨끗한 신앙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다리 왕이 가서 살려준다. 기도를 잠깐 쉬라. 왕이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만은 그 다니엘은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몸을 책임질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책임자로 모시겠다. 이렇게 아주 온전한 그런 면에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성전이 된 다음에 성전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됐으면
자기 안에 품어서 완전히 말씀화한 그 말씀을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육간의 모든 실력을 거기에 쓰고 헌신하는 제단 생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틀려서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기 몸과 자타를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경배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전이 되고 제단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만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마귀가 달려들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할 때에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성전 생활을 잘하고 제단 생활을 잘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과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경배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두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성전 생활을 하고 제단 생활을 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할 때에 성전 생활과 제단 생활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밀히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갈대와 같은 말씀으로 세밀히 청량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성전 건축을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밀히 이것은 길다, 이것은 짧다, 이것은 구부러졌다, 이것은 펴라, 이게 아주 강대상도 이게 만드는데 아주 1mm도 차이가 없이 딱 그 잣대로다가 재서 청량해서 이렇게 하고, 이 피아노가 무슨 나무로 된 것인데 아주 세밀하게 깎고 다듬고 청량을 해서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몸의 성화를 이루지 않는 이런 믿음을 떠난 자는 청량하지 말란 말은 버려버린다. 이방인에게 죽어서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는데 구약 시대가 1003년 반이요 신약 시대가 후 3년 만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밀히 그만 간섭하시고 청량해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성전 생활, 경배하는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이런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신다. 그래서 이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은 사람은 그것은 성전 방마당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신랑인데 내가 뭐 눈이나 어디 하면 세밀하게 간섭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간섭하는가? 안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세밀히 간섭하시다. 예? 거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권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는 청량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주신다. 정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정인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증인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자들은 공한 정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신약에 와서도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이런 생활에 실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무로 말하는 감람나무다 하겠습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두 증이 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 감람나무다. 또 사람을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 나무로 비유했는데 내 같은 말입니다.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로서 정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요, 두 촛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촛대가 된다 그 말은 정인의 생활하는 사람은 촛대라는 것은 모든 것에게 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목사는 이런 것이다. 참 아버지는 이런 것이다. 참 아내는 이런 것이다. 참 자식은 이런 것이다. 참 사장은 이런 것이다. 참 선생은 이런 것이다. 그만 그런 모든 일에 그만 촛대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이요,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두 촛대가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두 증인이 자기다, 두 증인이 자기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에서 강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주로 세워주시는데, 누구나 그런 생활하면은 구약시대에도 정인 생활했고 신약시대에도 그런 자를 통해서 정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람나무가 되고 두 촛대다. 아주 그 촛대의 표본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목사도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하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정인이 된 것이다, 이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람나무가 된 것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감람나무요, 또 두 촛대가 되는 것이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봐라. 참 목사라는 이런 것이다. 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촛대라는 것은 모든 것에게 이렇게 밝히고 보여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뿌리가,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부가, 보이지 않는 내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부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요, 그 하나님의 의중 단일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시며 택한 자를 단일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일에 앞서 세밀하게 예정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의중석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무형적 사역인데, 택함과 예정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 바라. 먼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 내용은, 속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그 택함과 예정이요, 목적과 택함과 예정을 보이게, 행동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빛이 있었고 다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생겨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한 영의 사람의 근원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근원이다. 교회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생한 나의 영과 성화된 그런 인격이, 이것이 개인의 성전이요, 개인의 성전에 모여서 사회 성전이 된 교회인데, 이게 바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 사람 교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생명이요, 영성하는 그런 씨에서
이 교회가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씨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심신에 새겨져서 아주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된 줄을 믿으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다. 만복은 온전 영원하신 신령한 복과 진동되고 유한한 물질적인 육의 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중생한 영과 심신이 말씀화해서 성화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의 사람이 말씀대로 행해서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것인데, 복이라는 것은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성장한 것만큼 성장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그 나라 하나님을, 말씀의 명령으로 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셔서 완전히 내가 내적으로나 애적으로나 말씀화되어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 그리하면은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의식주나 이런 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는 재료인 물질이나 이런 것을 더해 주어서 더 큰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근원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해 만물의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그 주인이 되신, 주인이요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물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구원이 되는 것이요, 성화가 이루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요, 말씀과 삐뚤어진 것은 버림받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만 얼마나 성화를 이루느냐 하는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인 줄 믿으실 바라. 중생은 했는데 성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 성전 생활을 하지 않고 제단 생활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정인 생활을 하지 않고 감람나무 생활을 하지 않고 촛대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거 심판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되지 못하도록 아주 대적하는 마귀가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을 자기에게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일을 했으니 이제는 후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의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난 현실에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의인데, 그 행하는 것이 의인데 의인으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 영육간에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면류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고 33년 4개월 동안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전파하는 일에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도는 어떻게든지 낮이나 밤이나 제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심는 일만 했다. 강한 그 성경을 보면은 몇만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 팔복산으로 베세다 광야로 이렇게 따라다닐 때에 그 얼마나 비도 오고 찬바람 더욱 기도하고 아주 풍우를 가릴 만한 그 천막이라도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오직 제자들의 심령에 말씀 전파하는 심는 일만 하신 줄 믿으실 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가 완전히 이건 목사가 목회를 했으면 보이는 교회라도 크게 짓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 가시적인 실정이 없다 그런 말이요. 가시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을 심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그만 여자들 몇 명만 남았다. 그래서 그 목수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신어진 말씀이 1년이 가고 10년, 50년이 100년이 가고 차차 자는 말씀이 싹이 나고 새끼를 치어서 오늘날 온 세계를 점령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말씀 전파를 생활한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전파하는 그것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자기를 구별해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있는가. 주번자이라도 자꾸 주고 남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